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싸움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죽였습니다. 가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본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오해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세상의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정부에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념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때문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종교 간에는요, 피해 보복만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어느 종교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 간에는 사랑보다는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어요. 아들 두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새댁이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갓 결혼한 새댁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1위는 뭐냐? 1위는 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아들 결혼하셨다고 해서 애나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요즘은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하는 시어머니. 우리 아들은 잘생겼어, 뭐했어 하면서 아들 자랑하는 시어머니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 안부 전화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4위는 뭐냐? 연락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그래갖고 요즘에 우스개 말이지만 이사 갈 때 아파트를 이름을 다 영어로 어렵게 지은 이유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름을 다 영어로 다 지어버리고 그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제법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권사님. 교회 권사님인 시어머니를 또 부담스러워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참 희한해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늘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바다같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쥐구멍처럼 작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나와 다른 것들은 다 사탄, 다 밟아 죽여야 될 것들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편견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흑인은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인 신학자들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데려와서 노예로 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의 후손인데 그들이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해가지고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말씀하지 않고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로.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beside, 옆으로 나온 거예요. 동등함을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했으면 아마 여자들은요, 남자의 발 뒤꿈치뼈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면 남자의 머리뼈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옆으로, 갈비뼈로 이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간의 형상을 입혀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재단된 하나님을 그들은 우상시 여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언제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 주장에 맞춰서 하나님을 오려버리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이 더 큰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상식으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만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너희들 안은 썩었다. 사도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경험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단일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처럼 골이 깊은 민족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말하기를 꺼리고 눈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분 한번 봐보세요. 특징이 있나 없나.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삐집니다. 한국 사람처럼 삐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대요. 네. 항상 빼앗기기만 했지 빼앗아 본 적이 없어. 어디 남의 나라 침공해 본 적이 있나요? 늘 침공을 받아서 빼앗기기만 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 이기면요, 다 뺏어갑니다. 내가 한 번 이기면요, 아예 그 사람 밟아버려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귀한 도덕성을 잣대로 들이댑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늘 빼앗겨만 살아와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내 배만 배부르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요, 민족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건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원래 우리 민족의 정서는 정이 많아요. 도와주고 살리고 아껴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우리 민족의 정신, 홍익인간의 이 정신이 살리는 민족이었는데 왜 오늘날 살리는 민족이 죽이는 민족이 됐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종교에 있습니다. 우리 종교가 무속신앙,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종교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을 찾는 거예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귀신이면 어떻고 사탄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그거 이루기만 하면 되죠.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민족성을 해치고 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사업장을 여셨어요.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업장을 돌아보는데 주방에 갔더니 십자가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그 집사님이 단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옆에 부적도 하나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적은 전 주인이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전 주인이 붙여놓은 건데 미처 떼지 못하고 그 옆에 십자가를 단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십자가 옆에 부적이 있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적을 떼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자랑스럽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부적도 제가 30만 원 주고 붙인 겁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부적이면 어떻고 십자가면 어떻습니까? 귀신이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떻습니까? 내 사업 잘 되면 그만이죠. 대박 나면 그만이죠. 믿음이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되는 거죠. 이 신앙이 우리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100세까지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산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아비 집 떠나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 목적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75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태어났어요? 25년 뒤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응답을 주셨는데 25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 나타난 또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있었어요. 아시죠? 롯. 근데 롯이 장성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서 분가를 시켰어요. 분가를 시켜서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가서 좋은 가나안 지역에서 잘 살다가 그만 아수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중에 있는 장정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그 아수르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 있는 단까지 이북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야습으로 쳐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야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밤에 전쟁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밤에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싹 다 베버리고 그리고 롯과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저 아수르 도시국가들,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야습도 한 번 쓰는 거지 또 쓰겠어요? 그러니 이게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이 왔구나. 그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여지껏 살아온 것 세상 보고 살았느냐? 나 보고 살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아니냐? 세상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나오거든요. 인류 최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네가 옳다. 네가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행실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늘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대안은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행실이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삶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튼 뒤의 일은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죠? 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착해지셨나요? 우리 전순정 권사님만 착해지셨군요. 저도 안 착해졌습니다. 예. 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착해질 것 같죠? 도덕성이 좀 고귀해질 것 같죠? 아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 예.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러죠. 예.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내 도덕성이 완벽해지고 고결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요. 누가 미울 때도 있고요. 화낼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셔야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오늘 삶이 구원의 믿음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통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서 고민하고 답답한 인생, 나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밖으로 끄집어내서 말씀같이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장막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답답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네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과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상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장막에서 답답해했던 것 같이 그 장막 속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장막에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장막에 갇혀버리면요,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하는 주장과 다른 것들은 다 마귀고 사탄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장막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장막에서 나와 하늘을 봅시다. 내 생각에서 나와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이제는 예뻐 보이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입니다. 삶.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시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누구라고요? 욥. 네.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욥이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욥아, 그럼 네가 옳으면 그럼 내가 틀린 거냐? 여러분,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장막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옳으심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